앉으십시다. 잠시 입장을 보리 방편문 심은 허공과 등할세 편운 처경이 무한 광대무변한 허공적 신계를 관하면서 청정법신인달하야 비로자나부를 염하고 차 허공적 신계의
초 1월의 금색 광명을 대한 무구의 정수가 충만한 해상적 성회를 관하면서 원만 소신인달하야 노산하구를 내로 영기연멸의 모색 중생과 내로 1월 성수 하나되기 삼라만상의 무정 중생과 민축 내비 중동hun명의 유정 중생과의 일체 중생 성해무풍 금파 자용인 해중구로 관하면서 전대각 화신인 달라야 서가문이구를 염하고 다시 비무량무변의 청공신계와 정만성애와 구상중생을 공성상 일여의 일합상으로 통관하면서 삼신일불인 나라야 아미타불을 상념하고 내외 생멸상인 무수중생의 무상재행을 심수만경전인달하야 미타의 일대 행상으로 사유 관찰할지니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 본사 아미타불. 예, 지금 바야흐로 한창 단풍 그런 계절입니다. 그 단풍 계절에 단풍 구경이 얼마나 좋습니까만 단풍 구경 안 오시고 법회에 참여해 주신 우리 불자님들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한편은 또 단풍 구경보다도 더 유익한 법문을 해드려야 할 것인데 그런지 제가 염려가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종교라니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유의 공덕을 떠나서 이 불교는 무의법, 유의법 그럽니다. 상대 유한적인 그러한 법은 이것은 유의법이고 있을 유자 하유자 우리 인간적으로 이제 조작도 하고 또는 그때그때 어느 한계가 있는 그런 법이 이것이 이제 이른바 유의법이란 말입니다. 무의법은 그 상대적인 것을 떠나서 절대적인 진리가 이것이 없을 무자 하유자 무의법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어느 종교나 모두가 다 제한된 그러한 복을 떠나서 무제한적인 영원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가르침이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우리 불교는 생사해탈이라는 그런 아주 그야말로 참 거창한 명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생사해탈이라는 그 말은 사실은 적어도 그 수로적으로는 불교 외에는 없습니다. 종교의 본뜻은 그 영생해탈의 뜻이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들어있다 하더라도 아주 그 직설적으로 바로 그 생사를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죽고 살고 하는 그런 한계 상황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가르침은 불교 이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생사를 떠난다는 그러한 그 커다란 문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커다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인데 마음을 열지 못하면은 그러한 생사를 떠난다는 그런 커다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종교나 마음을 열려고 아주 무진 애를 많이 씁니다. 애를 많이 쓰나 애를 너무 쓰기 때문에 자칫하면 집착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집착한다는 그 문제가 아주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불교도 이제 불교는 그와 같이 아주 너무 잔인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기독교도 사실은 그 예수님의 뜻도 얼마나 숭고합니까? 숭고하지만은 그 중세기에 있어서 기독교의 그런 카톨릭 그런 사회에서 이른바 종교 재판 문제는 굉장히 그야말로 참 잔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6세기부터서 17세기까지 그 90년 동안에 그 이단자로 몰려서 그 불에 태워서 죽인 사람이 10만 명 됩니다. 10만 명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옥가면, 여기가 지금 옥가면입니다. 옥가면 인구가 10,000명 좀 넘습니다. 10,000명 조금 넘습니다. 10만 명은 그 옥가면 전체 그 인구의 10배란 말입니다. 10배가 그 90년 동안에 16세기부터서 17세기까지 90년 동안에 10만 명을 불에 태워서 죽였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 카톨릭 그 로마 법왕청의 그 공의 밑에서 도미니크 그 수도회에서 갖다가 이제 맡아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참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 절대 평등을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일 밑에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 비단 그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일본 불교사를도 이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불교도 그 종파가 이렇게 나누어지면 말입니다. 자기 종파이기주의 그런 의미에서 다른 종파 가령 그 법화경을 신봉하는 그런 법화종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연불을 조로하는 연불종 그런 종파가 이제 일본은 그 종파끼리의 대립이 아주 첨예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연불종과 그 법화종 또는 천패종 그런 사이에서 같은 스님네끼리 서로 싸워서 서로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서로 싸워서 코를 비고 귀를 자르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참 끔찍스러운 일입니까? 이른바 도구마 말입니다. 그런 아주 집착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여기저기 법회에 나다니면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가령 우리가 연불을 한다. 연불을 하는데도 연불한 것이 사실은 그야말로 얼마나 쉽습니까? 생각념자 부처불자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이름은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부르기 싫으면 속으로 또 외우고 말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을 꼭 자기식으로 이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리도 갖다 꼭 자기식으로 이제 내야 하고 그리고 같은 연불 정도 특히 일본 불교에서 이것은 있는 것입니다만은 생각을 말고 꼭 소리만 내서 하라는 그런 종파가 있어요. 일본 진종 같은 참진자, 마루종자 이제 그런 종파는 꼭 소리만 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불하는 법에서는 여러분들 대체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가령 이제 관상연불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부처님의 원만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관찰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산란스러움이 많습니까? 그 산란스러움이 많고 분별 시비가 많아서 그냥 연불하면 또 그것이 마음이 잘 통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원만 덕상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제 보면서 하는 연불이 이제 관상연불 아닙니까? 가령 우리가 여기 부처님 관음상을 모시고 있는 셈인데 이 부처님은 우리가 이 참배하면서 우러러면서 연불하면 홀썩 더 마음도 차분하고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상을 그러한 우리 마음의 그런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지속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불상을 모시는 것이 이제 의의가 있는 것인데
그 불상을 상상 말고서 꼭 소리만 내야 된다. 또는 연불 가운데는 이런 연불도 있습니다. 이른바 실상연불이라. 실상연불이라. 실상연불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그 부처님의 진리 자체를 우리가 상상한단 말입니다. 부처님의 진리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실상연불은 우리가 그 보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는 대상이 아니지만은 이 우주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 생명이란 말입니다. 관무량수경에 그 이런 아주 훌륭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방열에는 법계신이라. 시방열에는 법계신이라. 아주 고도한 진리를 담은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모든 부처님은 그 열애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 아닙니까? 시방열에는 모든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이 법계신이라. 이 법계라는 것은 바로 우주를 말합니다. 모든 부처님은 우주를 몸으로 한단 말입니다. 우주를 말합니다. 이런 말씀은 방편을 떠나버린 진리 그대로 말씀입니다. 그 우주 자체가 이것이 부처님의 몸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이른바 불교의 대성불법이 됩니다.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 둘로 나누고 셋으로 나누고 그런 것은 참다운 대성불법이 못 되는 것입니다. 나까지도 포함해서 이 우주 자체가 이제 오직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주가 시방열에는 법계신이라. 모든 부처님은 우주를 몸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주를 말입니다. 우주를 몸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산도 부처님, 물도 부처님, 또는 곤충도 부처님 다 부처 아님이 없단 말입니다.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어디가 있는가? 그것은 중생들은 자꾸만 이렇게 나누어서 본단 말이에요. 나누어서. 어디서 그러는 것인가? 중생은 겉에 뜬 상만 본단 말입니다. 나라는 사랑, 밉다는 사랑, 사랑하다는 사랑. 그런 상만 직행한 것이 그것이 중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란 것은 모든 존재의 본 바탕을 봅니다. 본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 똑같단 말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항시 우리가 인용에서 비유를 두는 수파의 비유라. 물수자 이제 물결 타자 물과 그 파도의 비유란 말입니다. 바람 따라서 파도가 천파 만파 파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내 똑같은 물이란 말입니다. 그렇듯이 그 부처님은 광대무변은 우주 바다의 물에 비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중생의 분별 따라서 일어나는 우리 번뇌망상이나 모든 상은 이것은 하나의 그야말로 파도에 비긴단 말입니다. 그 파도와 물과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내야 파도가 뭐 천파 만파 자물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거 결국은 다 물이란 말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중생이 그 인과의 법 따라서 산이 되고 하늘의 별이 되고 인간이 되고 또는 도둑놈이 되고 또는 무슨 범이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똑같이 모두가 다 우주의 법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우주의 법인 그 부처님 몸에서 모두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을 보나 금강경을 보나 다 모두가 이제 그런 도리로 해서 그 성품과 현상의 관계를 말씀했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현상만 보는 것이고 성자라는 것은 그 본 바탕을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실상연불이라. 실상연불이라는 것은 이것은 가장 고도한 연불이 실상연불입니다. 우주의 그 본바탕, 우주의 실상을 우리가 이제 관찰하면서 하는 연불이란 말입니다. 비록 똑같이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우리가 외인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덮어놓고 부처님은 저 밖에 계시다가 우리가 연불을 많이 하면 우리한테 와서 도와주시겠지. 이런 정도 이것은 이른바 타령연불이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수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 부르면 그때는 그야말로 참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와서 이제 각오를 하시고 복을 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신다고 생각되는 것이 보통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가장 소박한 그런 이것은 하나의 방편연불입니다.
연불은 연불이지만은 참다운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꼭 하시고 싶은 그런 연불법은 아니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꼭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연불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상연불이라 그 우주 생긴 대로 우주 진리 생긴 대로 그런 연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승법과 대승법, 소승법은 그때그때 부처님께서 편의에 따라서 중생의 그릇 따라서 그때그때 중생 근기에 맞게 실이 하신 법문이 이것이 이른바 소승법이고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란 것은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소승이고 대승이고 가르는 것도 그도 이제 하나의 방편인 것이지 모두가 다 하나의 진리뿐이란 말입니다. 법화경을 이른바 모든 경론 가운데 이제 회삼규율이라 법화경을 모든 경론 가운데서 통일된 경을 경이라고 합니다. 화엄경도 마찬가지고 법화경 화엄경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가 둘이 있고 셋이 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의 진리뿐이다. 일불성이다. 한일자 부처불자 탈성자 일불성이다. 모두가 다 부처님 가르침뿐이다. 이런 것이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그런 대성불교의 본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불을 하든 또는 화두를 들고서 이제 의단을 품고 공부를 하든 우리 근본적인 목표는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그 부처님, 우리가 부처님이 되어가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이 우리가 되어가는 데 있습니다. 왜 부처님이 꼭 되어야 할 것인가? 부처님이 되지 못하면은 참다운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어느 누구나가 이제 다 한도 끝도 없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복을 구한단 말입니다. 아는 것도 그냥 기왕이면 세상 만사 다 알아버리고 싶고 말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나 우리 인간은 최선의 것을 다 구합니다. 제일 부자가 되고 싶고 얼굴도 제일 잘 나오고 싶고 다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 한편 생각할 때는 별스럽게 욕심도 너무 많구나 생각하려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인간 존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어디서 그런 거면은 우리 인간이 본 바탕이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 본 바탕이 그렁저렁한 존재 같으면서 한두 끝도 없는 것을 구하겠습니까? 하면은 우리 인간이 본래가 부처란 말이에요. 본래가 부처. 부처란 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완벽한 것이 부처 아니겠습니까? 사리로 보나 죄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 완벽한 것이 부처인데 따라서 우리 그 본 성격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항시 한두 것도 없이 다 구한단 말입니다. 다 구하나 상대 유한적인 것은 어떻게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이제 없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것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은 한두 끝도 없는 것인데 물질도 한계가 있고 또는 이런 자원도 한계가 있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 상대적인 이 물질, 그 한계가 있는 물질을 구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필연적으로 그때는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이 안 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인간 사는 모습이 주로 지금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종교라는 것은 그래 눈에 보이는 존재를 허망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로 있지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제법이 공이라. 제법이라는 것은 모든 이 존재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상이 공이라. 또는 일체유의법 무한 포현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유의법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상대 유한적인 모든 존재가 유의법이란 말입니다. 그 유의법은 여몽한 포현이라. 마치 꿈이요 또는 헛개비요 그림자요 거품 같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습니까? 꿈 꿀 때는 실질같이 우리가 실제로 있는 것 같이 보이지요. 꿈을 깨버리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림자도
분명히 이렇게 별이 비치고 또는 모양이 있으면은 모양에 따르는 그림자가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이지만은 또 분명히 또 없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중생이 지금 나요 너요 밉다 또는 좋다 이런 것은 사실은 그 그림자 같고 또는 꿈 같은 것입니다. 그 우리 불교인들이 꿈 같고 그림자 같은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들은 불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허망한 하더라도 꼭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억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가 꿈이고 헛개비 같은 것을 우리 중생이 잘못 봐서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어째서 없는 것인가? 우리가 깨달아서 성자가 되어 놓으면 분명히 다 허망하게 이제 여실하게 보일 것인데 우리 중생은 꼭 있게만 보인다. 미운 사람은 꼭 밉게만 보이고 사랑한 사람은 그냥 또 사랑스럽게만 보인단 말입니다. 그것은 중생이 착각입니다. 그건 중생이 잘못 보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서 잠시간 그 허망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재행이 무산이라. 재행이 무산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는 어느 순간도 고유한 존재가 없습니다. 이쁜 사람, 이쁘게 지금도 이쁘고 또 그 다음도 이쁘고 미운 사람도 지금도 밉게 보이고 그 다음도 내일도 이제 미울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보통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중생의 착각입니다. 그 미운 사람도 인연 따라서 잠시간 생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초 동안도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세포도 역시 1초의 몇천무일 동안도 세포가 그대로 있지가 않습니다. 순간순간 신진대사에서 변화해 간단 말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때는 조금도 근데 같은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가 제일 강한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금강석도 그도 역시 그 정밀한 현미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순간순간 마멸되어 간단 말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같은 것이 언제 어느 시간대에도 없고 어느 공간대에도 없단 말입니다. 다만 중생이 잘못 보기 때문에 중생은 뚜렷하게 못 봅니다. 천안통을 통해야 그 우리 육안의 참다운 실성을 회복해서 천안통을 통해야 비로소 이제 존재의 본 바탕을 봅니다. 그리고 젊은 그때는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아무리 정면에 현미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 물질이나 한변에서 보는 것이지 물질을 떠나버린 저쪽 세계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신을 현미로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불자님들 그 모든 존재가 다 꿈이요 헛개비요 또는 거품이요 그림자 같다. 이 소식을 아무리 섭섭해도 꼭 이것을 깊이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결혼하고 가정을 꾸며서 이제 산다는 것도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이제 좋기는 좋은데 이것도 사실은 험한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다 험한 것이기 때문에 신부가 있고 수녀가 있고 우리 같은 비구가 있고 또 비구니 스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자의 길이라는 것은 꼭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것이 이제 별로 그게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직 문제는 생사해탈이라 우리가 꿈을 깨어서 꿈 같은 모든 것을 우리가 깨서 참다운 진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나 그야말로 참 실상연불이라
실상연불을 연불 하시려면은 기왕이면은 제일 고도한 연불을 하십시오. 실상연불은 우리 마음으로 그냥 소리만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그 진리의 본 바탕을 그대로 생각하시면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 우주는 모두가 다 부처님 뿐이다. 이 사람 보나 저 사람 보나 이것 보나 또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제 하나의 독사를 보나 뭘 보든지 간에 그렇게 모든 존재가 본래로 부처이니까 부처가 아닌 것을 억지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가 부처인 것을 우리 중생이 지금 잘못 봐서 부처라고 포기를 못한단 말입니다. 저는 지리산에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살았습니다만은 그 지리산 천왕봉 밑에 이제 거기가 부도항이라는 암자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며칠을 좀 지냈는데 거기 이제 옆에 집이 가서 처사가 살아요. 처사님이 한 분이. 그런데 그 처사님이 불교도 독실하게 믿지만은 굉장히 강직한 분입니다. 강직한 분이어서 그 산에 다니면서 이제 가다가도 독사를 만나면 독사 보고 이제 쓰라고 말입니다. 아주 호령지리면서 독사 보고 쓰라고 하면은 독사가 꼿꼿이 서요. 독사가 말입니다. 사람이 정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무치면 그렇게 위대한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 달마대사가 중국에 들어와서 법을 펴질 때에 달마대사 법을 반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달마대사를 중상모략도 하고 달마대사를 독으로 죽이려고 말입니다. 독사를 하고 갔다가 이제 독을 6번이나 독사를 하려고 이제 독을 들였어요. 그러나 다섯 번째는 독이 받질 않아요. 독을 말입니다. 정말로 사무치게 모든 것이 다 부처다. 천지 우주가 다 오직 부처님 아님이 없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독도 내려야 부처 아닙니까? 독도. 우리 중생의 독은 독이고 약은 약이고 우리 중생은 이게 분별하니까 갖다가 이제 중생의 것들은 독 먹으면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은 문상에서 독도 저도 내려야 저도 이제 본래는 다 불성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본다고 생각할 때는 독이 사람을 중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그렇게 우리의 그 본래 성품은 그렇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불을 하시려면 그렇게 바르게 이른바 실상연불이라 실상연불해야 그래야 참다운 공이 있단 말입니다. 실상연불로 공은 어디다가 튀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것이나 모두가 좋은 사람 보나 나쁜 사람 보나 우리가 장사할 때 이제 고객이 오나 인상이 나쁜 사람이 오나 다 부처님같이 생각하면은 그때는 또 서로 상통이 됩니다. 내관 같이 살 때도 남편을 부처님같이 대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부처님같이 대해보십시오. 그보다도 더 훌륭한 부부관계가 없습니다. 친구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교단에 척 서서 이제 학생들마다 70명, 80명 이제 앞에 두고서 저놈들 모두가 다 부처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그 얼마나 귀엽게 보이고 또는 그야말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나 실상연불로 실상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참다운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연불법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자기식으로 소리만 낸다는 연물 총파를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꼭 그 범주에다 딱 집어넣으려 하고 그렇게 해서 갖다가 서로 싸우면 꼴이 그것이 못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세기에서 17세기 동안에 그 90년 동안에 10만 명을 그냥 불에 태워서 이단자로 몰아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 브루노 같은 분은 브루노라는 분은 16세기 때 부인입니다. 브루노라고 아주 유명한 그이는 수도사입니다. 도미니쿠스 이제 교단의 수도회의 이분은 하나 수산대 니코라우스 코자누스라고 이제 훌륭한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이제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른바 범신론이라
기독교는 일신론 아닙니까? 아니,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이 기독교 일신론인데, 우리 불교와 같이 또는 힌두교 같이 그와 같이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신이 아님이 없다.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신이다. 우주가 바로 신이다. 자연도 바로 신이다. 이런 것이 이른바 범신론입니다. 넓은 범자 이제 귀신 신자. 그래서 자고로 범신론, 일신론은 논쟁을 많이 하고 서로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딱 그래서 그 브루노라는 이제 그이는 니코라우스 쿠다누스라는 이분도 역시 기독교 신부입니다. 신부고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이분은 추기경을 지냈어요. 추기경을 이제 지내서 그 사람 지위는 그 법왕의 다음 가는 그런 높은 지위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굉장히 총명한 분이어서 그렇게 그 법왕의 다음 가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그 양반 사상은 그 기독교적인 카톨릭적인 일신교가 아니라 이른바 범신론을 주장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는 아리스토텔에서나 뭐다 그런 이른바 플라톤이나 이제 그런 그리스 철학을 갖다 공부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영향을 이제 받았겠지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른바 범신론을 갖다 주장한 것인데, 브루노란 그런 수사도 역시 그 니코라우스 쿠다누스란 그에 따라서 그 선배 따라서 결국은 그야말로 참 일신론을 자기도 갖다가 주장하지 않고서 이른바 범신론을 갖다 주장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는 그 기독교 그 카톨릭 측에서 범신론을 주장한 사람들을 제일 미워했습니다. 제일 미워해서 이단로 갖다 몰았단 말입니다. 딱 그래서 이단로 몰아서 그래서 참 너무 이제 저 법왕청에 이제 잡혀 들어갔지요. 잡혀 들어가서 네가 이제 살려면 네 주장은 네가 포기를 해라. 용기가 없는 사람이고 신념이 약한 사람 같으면은 참 살기 위해서 불에 태워서 화형시키는 것이 얼마나 참 무시무시한 그런 형들입니까? 면하기 위해서 이제 마땅히 그야말로 참 자기가 갖다가 이제 자기 신념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될 것을 그 수사는 그 신조가 이제 강한 사람이라 포기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이나 이제 옥중에다 가둬놓고서 차마 또 죽이기도 곤란스럽겠죠. 같은 수사니까. 같은 기독교이니까 말입니다. 그 7년 동안 내내 결국 굴부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7년 만에 결국 이제 화형을 불에 태워서 이제 죽였습니다. 분노란. 그렇게 신념이 강한 분도 이제 있고 참 그래서요. 근데 저때 이제 어느 제가 신문을 보니까 갈릴레오 갈릴리라는 분은 여러분들 그 물리학에서 들어 이제 배워서 알으시겠지요. 갈릴레오 갈릴리 말입니다. 이분도 이제 16세기부터서 17세기 때 이제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대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이분한테 대한 그 당시에 그 17세기에 이제 그렇게 재판을 내린 것이 잘못되었다. 그러한 정말 사과문을 냈단 말입니다. 로마 이제 그 법왕의 바오로 예수가 그와 같이 사과문을 냈습니다. 근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그 갈릴레오 이제 갈릴리가 이제 그때 역시 그 지동설이라 그때 천동설, 지동설 문제가 또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양사를 공부하신 기록을 더듬어 보시면 알 것입니다만은 지동설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지구가 이제 태양을 도는 것이 그것이 지동설입니다. 지금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카톨릭 사회에서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전체가 지구로 돈다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갖다가 카톨릭의 하나의 세계관으로 해서 그것이 확립이 돼 나서 그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주장하면 그때는 그야말로 참 카톨릭의 그것이 큰 권위에 손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동설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그냥 그때도 갖다가 이제 이른바 이제 종교재판에 갖다가 이제 몰아가지고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 대해서도 이제 그때 갖다가 종교재판에 회부했단 말입니다. 기동설을 갖다가 이제 부르짖으니까 코페르니쿠스나 뭐다 그분들 말대로 따라서 결국은 참 기동설을 말하니까 이제
이기다니라고 이제 몰아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감금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좀 신념이 약하던가, 아까 무르노 같이 이제 그렇게 강한 신념이 없었던가,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저는 이제 기동설을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동설을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그야말로 혐오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갖다 그때는 이제 화형을 시키질 않았단 말입니다. 화형을 시키지 않았으나 그 대신 8년 동안이나 자기 집안에다가 감금을 시켰어요. 그 심판을 받을 때가 그때가 나이가 70살인데 78세 죽을 때까지 자기 집에다가 감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가 그 심판 받을 때에 자기가 이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 말도 유명한 말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이 말했다. 그래도 말입니다. 자기는 갖다가 지구가 돌고 이제 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기동설을 불기는 것인데, 기동설을 갖다 폐기하라고 한 것을 표면으로는 그 폐기한다고 해놓고서 자기 신념은 결국 지구가 분명히 도는데 안 논다고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비록 부인은 했더라도 지구는 그대로 돌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했다는 것이 하나의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한 그 독단주의, 노그마 독단주의라는 것이 그렇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단주의를 없애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저 말보다 많이 꺼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그 종교를 어떤 방식으로 믿든지 간에 절대로 독단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꼭 내식만 옳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들한테나 딸한테나 우리가 그렇게 강요해서도 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독단주의를 우리가 지향해서 정말로 참 성자의 그런 바른 자세로 우리가 종교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현상적인 문제는 내내야 아무리가 이론적으로 많이 공부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상대적인 범주를 넘어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을 많이 봤다 해도 갖다가 이제 세상 책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까? 수학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모든 수학을 우리가 다 풀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어떤 면으로 보나 세상의 그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문제는 우리가 완벽을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독단을 부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한계가 있는 어느 한계를 좀 더 알고 덜 안다고 그래서 우리가 차별할 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 근본 자리에서 본단 말입니다. 근본 자리에서 보는 것이 이것이 본래 생긴 대로 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들은 본래 있는 대로 보지를 않습니다. 자기 업대로 본단 말입니다. 그 유명한 그 일수사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물을 우리가 이제 상대할 때도 우리 중생들은 갖다가 우리가 먹는 것이 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귀신은 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물을 피로 본단 말입니다. 고기는 또 물을 또 자기가 사는 칩으로 본단 말입니다. 뭐 천상 사람들은 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천상 사람들은 영롱한 그때는 구슬로 봅니다. 영롱한 보배로 본단 말입니다. 그럼 부처님은 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부처님은 물을 신묘한 다 불성으로 본단 말입니다. 우리 이 불자님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이 본다는 것은 자기 업의 거울로 본단 말입니다. 업의 거울로 보는 것이지 사실 있는대로 보지를 않습니다. 사실대로 보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상관이다. 실상관 이것이 사실로 보는 거란 말입니다. 우주란 것은 모두가 다 실상대로 있는 것입니다. 생기는 그대로가 이것이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 부처님의 그런 견해로 이제 보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조금도 가림이 없이
가림이 없이 하나의 다 그 불성으로 본단 말입니다. 유마경에서 유명한 유마경이 있습니다. 유마경은 이제 우리 거사님들, 제가 불자 거사님들을 위해서 이제 설해 놓으신 그런 아주 심오한 경전인데, 그 유마경 가운데 가서 이 불이법무이라, 이 불이법무이라, 덜 입자, 안 입을 자 두이자, 모든 것이 둘이 아니고 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의 법이다. 하나의 법으로 들어가는, 정말하자면 그 법무, 이것이 이풀이 법무입니다. 이풀이 법무인데, 우리 종생들은 둘로 보고 셋으로 보고 나눠서 보는 것인데, 그 부처님께서 바로 보시는 참다운 해안, 참다운 부처님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모두 하나로 본단 말입니다. 간단명료합니다. 다만 중생들이 그 하나로 보는 그런 견해를 자기가 모른다고 그래서 인정하고 이제 아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업장이 무거운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꼭 자기 견해대로, 자기가 대학 나왔으면 대학교 나온 자기 그 지식대로 그렇게 이제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업장이 가벼운 사람들은, 우리 불자님들의 업장이 다 이제 가벼운 분들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자기 교양은 그렇지 않은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금강경에 있는 바와 같이 여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또 지느라, 부처님 말씀은 참다운 진리만 말씀하시고 말이냐. 또는 불이여라, 부처님 말씀은 그 헛된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또 부처님 말씀은 불광하라, 우리众生을 속여서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정말로 온전히 우리가 다 그대로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야 이제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부처님 말씀에 우리 따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그 좁은 소견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소견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한단 말입니다. 부처님의 소견을 따르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풀이법무이라, 그 우주를 갖다 하나의 생명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다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조해능 스님이라는 분은 위대한 도의인데, 그분은 일자무식입니다. 그분은 공부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도를 깨달아놓고 보니까 그때는 이제 우주가 허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우주가 말입니다. 우주가 훤히 하나의 결국은 하나의 생명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한테 이제 법문을 들으러 수천 명이 이렇게 아주 보여드니까 육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그 먼 데서 그 나 같은 사람 법문을 들으러 이렇게 많이 올 것이 아니라, 그 부처님 법문은 제일 간단하니까 꼭꼭 이번에 한 번만 듣고서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부처님 법문은 제일 간단하고 가장 확실한 명백한 그런 가르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믿어버리면은 다시 나한테 두 번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이제 저 같은 사람 말씀이라도 제가 지어서는 말은 절대로 안 씁니다. 부처님 말씀 저는 그대로 이제 옮깁니다. 따라서 저한테 다시 안 오시더라도 그 부처님 그 간단명료의 말씀을 꼭 그대로 신인하시고 바른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다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 말씀은 그 심직시불이라. 우리 마음이 바로 부처라. 우리 마음이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심작시불이라. 우리 마음으로 부처를 우리가 다 이룬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그와 같이 위대한 그 부처님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호리도 차이가 없는 그 생명의 실상입니다. 달마 스님께서 이조 해가 스님한테 하신 법문도 마음의 실상을 그대로 보이신 것입니다. 이조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한테 가서 스승이시여,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소를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달마 스님께서 그러면 그대 불안한 마음을 한번 내놔봐라.
내나보면 내가 그 불안한 마음을 내가 이제 가시게 해주마.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그 아무리 불안한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인단 말입니다. 마음이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은 그 아픈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남을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마음이 어디가 따로 있습니까? 좋아하는 마음도 모양도 없고, 난 미워하는 마음도 모양도 없고, 그 똑똑한 척 하는 마음도 모양도 없고, 모양이 없단 말입니다. 모양이 없으면서 분명히 존재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도 끝도 없는 모두를 다 구한단 말입니다. 그 아인슈타인 같은 대천재도 같아가 내내 이제 마음 바꿔서 천재가 되었죠. 지가 무슨 참 별사람입니까? 그런 천재적인 아인슈타인 그런 마음하고 우리 마음하고 그러면 다를 것인가? 조금도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왜 차이가 없는 것인가? 그 모양이 없는 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구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힘과 마음이나 박과 마음이나 누구 마음이나 예수 마음이나 또는 맹자 마음이나 다 마음은 다 모양이 없단 말입니다. 모양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또 같은 것입니다. 모양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이 집만아 크다 또는 방만아 크다. 마음이 어디 국한되게 시기 그와 같이 크고 작은 걸로 비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맨 처음에 입정 우리가 3배 든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심은 허공 가득 마시라고 이렇게 하셨지요. 마음은 허공과 같은 것. 마음은 사실 허공과 똑같은 것입니다. 허공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성자는 한도 끝도 없는 그 마음을 그대로 마음을 온전히 열어서 한도 끝도 없는 그 마음자리를 그대로 간직한 분이 성자인 것이고 우리 중생들은 내 마음을 주고서 내 몸뚱이 어디가 무슨 내 머리나 내 심장이 있겠지. 마음을 열어서 자기 마음이 끝도 가도 없이 광대 무변한 사람은 지 몸뚱이도 이것도 지 것이 아닙니다. 범부로 해서 우리가 범부와 성자와 그런 우리가 구분한다고 생각할 때는 범부란 것은 꼭 지 몸 또는 자기 집, 자기 가정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한테 봉사를 권력은 남한테 베풀으십시오. 이제 사회 봉사를 하십시오. 이제 그런 일을 우리가 권장하고 역설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열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결국 이제 자기 중심을 못 벗어납니다. 남한테 베풀어도 기왕 베풀어도 조금 남 주고 자기 몫은 그대로 또 남게 둬야 되겠지. 이렇게 베푼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자란 것은 조금도 주제가 없습니다. 주제가 없으니까 그 줄인 범한테도 순간도 주저없이 자기 몸을 몽땅 바쳐버린단 말입니다. 그 설산동자가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탈 귀신한테 진리의 가르침을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조금도 주저없이 나무 가지에 올라가서 그 나탈 귀신한테 자기 몸을 던져버렸단 말입니다. 그걸로 해서 그 과거 전생에서 가문이 부처님은 그걸로 해서 그런 진리를 깨닫고자 해서 조금도 주저없이 자기 몸을 모조리 바쳐버리는 그걸로 해서 12급 동안이라 12급 동안을 갖다가 이제 다의서서 성불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러는가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하셨다나 이 자기 몸뚱이를 자기 개인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여와같이 이 모양을 놔둔 것이지 이것이 꼭 무슨 어느 누구것이라고 그렇게 그런 소속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내 몸이나 또는 그대 몸이나 또는 자기 남편 몸이나 자기 아내 몸이나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와 같이 사람 모양을 놔두었고 또 금생에 잠시간 만난 것이지 꼭 내생 가서 또 다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업장이 같으면 다시 만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그냥 또 헤어지고 맙니다.
기왕 만나려면 이제 영원히 만나야 됩니다. 영원히 만나는 것은 극락세계 가서 이제 만나셔야 됩니다. 극락세계 만나는 것은 영원히 만납니다. 구해일처라 우리가 업장에 갖고 또 부처님 공부 잘하고 연불 많이 얻으면 그때는 일념왕생이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할 때는 그 인종 때 주어진 시에 그 순식간에 업장 다 녹여버립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극락세계 가서 그때는 이제 초월해서 거기에서 이제 영원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말씀 이제 요지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로 그 하나를 자기 소견을 위해서 자기 소견을 위해서 이제 옳다고 고집을 말으시고 모든 문제를 부처님 법에 비추어서 부처님 법으로 따지면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더 어려운 말로 하면은 그 본체, 본 바탕, 또 더 쉬운 말로 하면 그때는 주체성이라 우리 사람들이 그 인생관도 바르게 못 세우고 또는 세계관도 바르게 못 세우니까 이제 함부로 덤벙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주체성이라 주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냥 어느 정도 소양이 좀 있으면 주체성이 이제 있다고 보겠지요.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그 본래적인 그 부처님 정신, 본래 부처님의 성품, 또 더 어려운 말로 하면은 진여불성이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 우주의 참다운 그 실상인 참다운 그런 진리인 진여불성이라 진여불성이란 말이 우주의 참다운 그런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진여불성으로부터서 천지 우주가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양을 냈단 말입니다. 모양을 냈지만은 그 모양도 역시 진여불성에서 왔기 때문에 조금도 그때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뒤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다에서 그 바람 따라서 파도가 천파만파 친다 하더라도 똑같은 물이듯이 산이나 내시나 사람이나 모두가 다 본래의 자리, 본래 근원적인 바탕 자리는 다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나와 있는 이 모양스러운 이 현상도 역시 똑같이 사실은 다 부처인 것입니다. 사람같이 태어나고 또는 개같이 태어나고 또는 나쁜 짓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나쁜 짓은 만연 그런 악인이라 하더라도 근본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부처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좀 좋은 일이면 저 사람은 부처한테 더 가깝고 저 사람은 참 그야말로 앞으로 부처가 쉽게 이제 될 것이고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저런 사람들은 뭐 영원히 부처가 아니 못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본 근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좋다고 딱 그런 것이 모두가 다 하나의 그 순간적인 우리 중생의 헤아림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일매직의 천지 우주가 다 그 불교 말로 하면 일미평등이라 평등 무차별하게 모두가 다 부처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부처님의 사상대로 생각한 것이고 또는 우리의 그 불안의식을 온전히 없애는 그러한 가르침이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그야말로 아주 그 좋은 그런 단풍 계절에 참 물들어서 얼마나 참 고운 단풍입니까? 우리가 참 그런 이 단풍 계절에 참 여러분들께서 제가 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서 구경 안 하시고 이렇게 참 불편한 자리에 오셔서 법문 들으시는 것이 참 감사하고 대단히 또 여러분들 참 그야말로 성분에 대해서 축복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 서울 갔다가 어제 내려오면서 참 봤습니다만은 정말로 서울사나 다른 데 먼 데서 한 번씩 이렇게 오신다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로 아주 결심하고 마음먹고 굉장한 그런 참 신심 가지고 오시는 것이지 한 번씩 왔다 가시는 것이 가정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참 점에 있어서 참 그야말로 참 지극한 신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법문 들으실 때에 정말로 참 유익한 말씀을
부처님 말씀 애누리 없이 그대로 말씀 드려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해도 또 말해놓고 보면 갔다가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면 또 이제 좋은 말을 많이 놓쳐버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후회를 또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역시 그 소성적인 생각은 이것은 잠시간 부처님께서 이것은 방편으로 이제 하신 것이고 부처님의 본 뜻은 대성적으로 오직 그야말로 진리 그대로 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금강경을 인용해서 정말로 부처님 말씀은 사실 그대로 한 말씀이 사실 그대로 한 말씀이란 것을 불교적인 그런 수로로 보면은 이제 가틀여자 이제 말씀어자 여라 사실 그대로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또는 참진자 이제 말씀어자 진어라 그 부처님 말씀은 진리만 꼭 그대로 말씀한단 말입니다. 또는 불이어라 아니 불자 달리자 부처님 말씀은 다른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꼭 그 올고전 꼭 진리 그대로 말씀이란 말입니다. 또는 불광어라 아니 불자 속일 광자 부처님 말씀을 절대로 우리 중생을 속여서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러한 그 불이어라 이런 것이 그 금강경에 이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부처님 말씀은 역시 우리 중생의 그 최상의 행복을 이건 딱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할 때는 그 본 바탕은 정말로 다 본래 다 부처라고 이제 한다 할지라도 인간 세상은 역시 업장만의 중생들이 사는 세월 이것 세계이기 때문에 역시 괴로움이 많단 말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자기 혼자는 바르게 살고 그렇다 하더라도 옆에서 모두 다 그 미혹 중생이 많이 나서 가지로 그런 혼란스럽고 또 이제 불공정하고 그런 사회, 특히 이 산업사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무서운 사회 아닙니까? 참 그야말로 산업 입국이라 이제 될수록 많이 만들고 많이 소비하고 그래서 결국 많이 쓰고 못하다 그러는 것인데 그 여러 가지 유행도 많고 뭣도 많고 하여튼 유행 따르다 보면 또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래저래 하여튼 그 어려운 세계입니다. 어려운 세계인데 어려운 세계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고서 아까 그 무르노 이탈리아의 수사한 무르노 같이 그 7년 동안이나 옥중에서 아주 그야말로 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다 종용을 받고 했지만 끝끝내 자기 신령을 변치 않고서 이제 불에 타서 지금 그 무르노 같이 우리가 부처님 신앙심만 특권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 자체가 어디가 있으나 부처님의 사상 따르면은 바로 그것이 최선의 사회적인 봉사가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회 봉사는 남한테 그냥 물질로 베풀고 남은 곤란한 데 가서 그냥 막 그렇게 도와주고 같이 일해주고 이런 것만을 봉사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출가한 그 스님네 같이 산중에서 우리가 선방에서 공부만 한다 하더라도 선방에 앉아있으면 결국 이제 중생이다 해놓은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공부는 선방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남들이 해주는 것을 다 먹고 쓰고 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할 때는 봉사와는 그냥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 중생들한테 신세만 끼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그렇지 않은가 하면은 우리 생명이라 하는 것은 내 생명, 네 생명 이렇게 뿔뿔이 따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 생명이라 하는 것은 그 끝도 갓도 없는 그런 바다 물같이 우주의 생명이 충만히 있습니다. 우주 에너지가 충만히 있습니다. 우주 에너지가 어떻게 진동하는가, 어떻게 운동하는가, 그것 따라서 전자가 생기고 못 생기고 또는 그것이 결합해서 갔다가 이제 각 물질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 자체는 에너지 불멸 법칙과 마찬가지로 생명 자체는 그때는 항시 그대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덤도 없고 드럼도 없고 불생불멸이라 낫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투증불감이라 더지 않고 들어지 않고 그 생명 자체는 에너지의 그 실체 자체는 항시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 나서 우리가 산중에서 그 선방에서
가만히 눈 감고서 참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정화시키고 있으면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우주를 정화시킨단 말입니다. 불사님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산에서 공부하면 저 사람 그냥 사회 봉사나 이제 사회 참여는 아무런 저 사람은 관계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저한테 대해서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분이 항의를 했어요. 스님께서는 깨달음만 말씀하시지 보현보살의 그런 행운 말씀은 별로 안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제가 생각하셨습니다만은 그 깨달음하고 사회 봉사하고 것이 둘이 아닙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달아버리면은 그때는 어느 데가 있으나 집이가 있으나 산중에 있으나 어디가 있으나 결국은 다 그 사람 말이나 행동이나 모두가 그때는 사회적으로 봉사한단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공헌한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자기가 돈으로 많은 돈을 시주하고 또는 사회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저 사람은 저기 나는 나다. 이와 같이 구분 세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오래도 못 가고 오래도 못 가고 불교로 말하면 그때는 유주상 보시다. 상을 떠나지 않는 것은 보시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반야바람 일이라. 참다운 지혜는 반야바람 일이 참다운 지혜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생명이 하나는 제가 이것이 반야바람 일이 지혜입니다. 제법 공지혜입니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제법 공이고 또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때는 모두가 부처란 말입니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제법 공이라 공 그러면 이거 험한 거지 않는가? 너무나 허무하지 않는가? 그러나 공이 다만 공이 아니라 그 공자리가 바로 이른바 진여불성이란 말입니다. 그 진여불성으로 충만되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제법이 공자리입니다. 말로는 제법 공이지만은 정말로 우리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이 자타를 떠나서 그 하나의 자리 공자리에 들어가면 그때는 벌써 이제 성자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벌써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우주의 그야말로 진여불성이 이제 충만한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생이 버릇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또 금방 또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장사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집안에서 들어가 보면 또 이제 사회적인 그런 버릇이 그런 또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에 그냥 말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공부한 분들은 그 제일 마음을 가다듬기 좋고 쉬운 것이 이것이 염불입니다. 염불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본래 부처니까 당연히 또 우리가 이제 부처를 생각해야 되겠지요. 염불이란 것은 간단히 말하면 본래 부처가 이제 우리가 본래 부처인지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본래 부처인 줄 알고 그래서 부처를 생각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찾고 그래가지고 다시 부처가 되어야 하는 이것이 불교란 말입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면 또 부처님 이름도 우리가 이제 불러야 되겠지요. 우리가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환경이 너무나 소잡하고 복잡하니까 이제 우리 마음을 부처한테로 또 가다듬게 부처한테로 교육을 시키려면은 또 부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공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한 번 부른 만치 우리 업장을 또 소멸한단 말입니다. 서한대사 연물소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성불교의 할아버지라는 마명보살도 연불을 하고 대성불교의 아버지라는 용수보살도 연불을 했거니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연불을 안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자기 하심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연불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연불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신분리 연불 경계라 우리 마음을 부처의 경계에 딱 머물게 하고
이른바 수당연부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처님이 경계, 부처님이 경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직 그 우주 전부가 다 하나의 부처라는 경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런 경계에 머물게 하고 구직 친명 부르라. 입으로는 부처님의 이름을 분명히 외운단 말입니다. 속으로만 생각해도 물론 염불이 됩니다. 되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계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혼란스럽기 때문에 소리를 내미는 것들은 우리 마음이 또 그만치 가다듬어져 온단 말입니다. 구직 친명 부르라. 입으로는 부처님의 이름을 분명히 외우면서 그 마음으로 그 부처님의 그 경계를 생각하는 그것과 입으로 부처님을 외우는 것이 하나가 딱 돼서 염불한다고 생각할 때는 84,000 번뇌를 소멸하고 84,000 번뇌를 소멸하고 동시에 84,000 공덕을 성취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지관론에 보면은 보보성성 염념유지함이 다불이다. 우리 불자님들 오늘 꼭 그 규제를 외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보보라 걸음보자 걸음걸음 보보라 걸음걸음 성성이라 소리성자 소리소리 성성이라 소리소리 또는 염념이라 생각염자 생각 유재함이 타불이라 오죽유자 있을 제자 말입니다. 오직 그 아미타불만 그렇게 외라 이제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보보 걸음보 걸음걸음 성성 또는 소리소리 염념 생각에 오직 그 아미타불 부처님만 외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염불산매에 들어갑니다. 염불산매에 못 들어가면은 그때는 업장을 온전히 소멸은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하면 한 번 한만치 공덕이 있습니다. 제불 모든 부처님이 가호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선신도 지키고 여러 가지 공덕이 많이 있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조금 더 조금 더 나아가서 매서운 결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의 번뇌가 금생번뇌 또는 전생번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번뇌를 우리 녹이기 위해서는 깊은 명상을 해야 됩니다. 가장 깊은 명상이 내냐 이것이 참선이란 말입니다. 가장 고도한 그런 명상이 참선입니다. 참선이 바로 그때 산매입니다. 염불산매라는 것은 염불로 해서 우리가 깊은 참선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염불로 해서 깊은 명상에 들어가야 그래야 우리 근본 번뇌의 뿌리를 녹이고서 우리 마음을 깨닫는단 말입니다. 마음을 깨달아야 그래야 참다운 우리 중생들이 바로 그때는 마음을 깨달은 데서 이른바 성자의 견제라 모든 존재의 근본 바탕을 우리가 뻔히 딱 그때는 그야말로 참 성자의 길을 온전히 자기 스스로 다 그 길을 비로소 마치게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업장 중생이 돼서 여러 가지로 이치로에서는 비록 느낀다 하더라도 과거 전생이나 금생의 버릇이 너무 많이 해서 갑자기 우리가 성자는 못 됩니다. 성자는 못 된다고 생각할 때는 항시 그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았고 더 이제 더 못오고는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생사해탈이라 하는 그 우리 중생이 근본적으로 구하는 영원한 참다운 행복은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비록 금생에 못 되면은 우리가 극락 가서 극락도 여러 층이 있습니다만은 극락의 그 하품이나 중품이나 이제 그런 단계에서는 아직은 온전히 번뇌를 다 여해버리는 다 뗀 그런 단계는 못 됩니다. 상품 상생이 되어야 참다운 깨달음이 그런 단계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단계가 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로지 우리 마음이 삼매에 들어야 됩니다. 삼매란 것은 여러분들이 외두셔야 할 것이 가장 깊은 명상이 삼매입니다. 우리가 보통 명상이라는 것은 지금 세간에서 여러 가지 명상법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법은 그것은 하나 유의적인
상대적인 그것은 하나의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인 것이지 정말로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법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만이 영원 불멸한 그 끝머리까지 다 밝혀서 우리 행복의 그런 구경기라 행복의 최상의 행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이른바 이제 삼매법 명상법입니다. 따라서 다른 명상법이나 그런 법을 여러 가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법에 우리 마음이 끌려가지를 않고서 정말로 그 부처님 명상법은 다시 없는 가장 쉽기도 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또 최상의 구경락이라 최상의 행복을 보장하는 그런 명상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 이제 염불이 이것이 제일 쉽기도 하고 제일 효과적이고 금생에는 부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또는 모든 서신들이 우리를 지키고 말입니다. 또는 우리 중생의 모든 그런 애군로부터서 우리를 막아주고 또는 동시에 우리 몸도 마음도 그때는 안락 행복을 느낀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 일부 한 걸음 더 마음이 정화가 되면 마음도 몸도 더 가벼운 것이고 또 두 걸음 정화가 되면 또 더욱더 가벼운 것이고 합니다. 우리가 그 부처님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우리 마음이 깊을수록 우리 몸도 마음도 더 쾌적하고 더욱더 가볍고 더욱더 행복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그 최상의 명상법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선법이고 부처님도 이제 우리가 불교 수로로 말하면 삼매란 말입니다. 삼매하고 참선하고 좋은 개념상 좋은 차이는 있으나 얘는 똑같은 법입니다.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하고 우리 마음을 맞게 하고 우리 마음을 깊게 해서 우리 그 본래 고향자리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삼매법인 것이고 부처님의 참선법이란 말입니다. 그 법 가운데서 많은 법이 많이 있지만 화두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제 무슨 경도회이고 다 모두가 다 우리 마음을 밝히는 법입니다. 그런 법 가운데서 제일 하기 쉽기에 부처님께서 말씀을 또 제일 많이 한 것이 염불이란 말입니다. 이왕유수라 닦기 쉽고 행하기 쉽고 또는 하기 쉽단 말입니다. 금생이 좋고 또는 내생의 극락에 태어난 것을 또 보장하고 말입니다. 따라서 그 보보 성성 염염 유재함이 다불이라 왜시겠습니까? 보보라 걸음보자 보보라 이제 성성이라 소리성자 또 두자 걷힌다 두자 소리 염염이라 생각 유재함이 다불이라 오직 유자 있을 제자 아미타불이라 오직 그 아미타불만 외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염불산매에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석으로도 될수록 시간을 많이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때도 염불을 하다가 잠들면은 그 잠자는 동안에 꿈속에도 염불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어느 도반하고 제가 한 방에서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도반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 도반이 틀림없이 지금 자고 있는데 염불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몸에 딱 배에서 몸 생리가 바르고 트는 염불로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공부는 그렇게 해야 이제 삼매에 듭니다. 삼매에 들어야 그 습기가 녹아집니다. 습관성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했다 말았다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은 근로에서는 큰 등력을 못합니다.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기왕하려면 우리가 힘을 얻고 또 덕도 많이 보고 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일 쉬운 법, 제일 쉽고 제일 행복스럽고 부처님께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런 법으로 해서 보보 성성 염염 유지함 다불이다 걸음 소리 생각에 이제 아미타불로 해서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나무 스파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영산 불멸 수상조